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주의 이름이 선하시니. 참으로 함께 읽습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람,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으로 대할 때 보면 거기에 부제가 있죠. 그 사람들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않았나이까 하던 때라고 하는 그 부제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지금 다윗이 사울의 그 추격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있는데 그알라라고 하는 지경에 있는 사람들이 블레셋의 공격을 당해가지고 굉장히 위중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자기도 상황이 좋지 않지만은 자기 지파인 유다 지파 그알라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가가지고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 도시의 사람들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머무르고 있는데 사울이 계속 찾으러 돌아다니는데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 그알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길 것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넘길 거라고 말씀하셔서 그 쉽이라고 하는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부제는 그 광야와 그알라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쉽이라고 하는 그 지역 사람들이 사울에게 자기를 고발하던 때에 지은 시편이다, 이렇게 부제를 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서 혹시 그런 경험 있습니까? 나도 형편이 어렵지만 내 힘든 형편을 뒤로 하고 누군가를 열심히 도와줬는데요, 나중에 그 사람이 내 뒤통수를 쳐요. 참 씁쓸한 그런 경험이죠. 누군가 어렵고 힘들 때 나도 이렇게 힘든데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삶에 내가 조금이나 도움이 되고자 내 시간 줄이고 내 물질 나누고 내 노력 함께 써서 열심히 도와줬는데요, 정작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곤경에 빠뜨릴 때 정말 옛말에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머리 검은 거둘 것이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이 얼마나 신뢰할 수 없는가를 보게 되는 때가 있다는 거죠. 세상에서 그런 상황을 맞이해도 참 어려운데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정말 큰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어서 그것을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참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 새롭게 하소서에 어떤 이단과 싸우는 변호사가 나와가지고 자기 아버지 이야기하는 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아버지가 시골교회 개척해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힘들게 목회해서 교회가 뜨겁게 일어났는데요, 도시에서 그 시골로 내려온 장로님이 있어가지고 그 장로님 함께 교회 세우자고 이렇게 모셔서 열심히 함께 섬기고 함께 하려고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 장로님이 계속 목사님을 쫓아내려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목사님이 그 사역지를 떠나게 되었다. 근데 그 장로님이 왜 도시에서 시골로 내려왔느냐,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 도시교회에서 치리받고 쫓겨난 건데 이 목사님은 모르고 또 그냥 장로님이 오셨으니까 내가 품고 함께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했다가 결국에는 그 교회를 떠나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목사인 딸인 그 변호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 그런 간증도 있고요. 제가 함께 교회를 섬겼을 때 그 부목사님 가운데 한 분은 평상시에 양복과 이렇게 드레스 셔츠를 입는데 타이를 잘 안 매세요. 목사님 다 갖춰 입으셨는데 왜 타이는 안 매세요? 그랬더니 자기 트라우마가 있대요. 무슨 트라우마가 있나?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는데요. 얼마나 그 넥타이를 잡혀가지고 끌려다니는지 그런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난 이후에 자기 목사를 안 하려고 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부르셔서 목사를 하게 될 때 자기가 이렇게 그 아버지가 겪었던 그 상황들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주일날은 어쩔 수 없이 넥타이를 하지만 다른 날은 이게 넥타이를 하면은 목이 이렇게 숨막히는 그런 좀 감정이 들어가지고 타이를 잘 안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미워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누구를 우리가 쫓아내기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편가르게 해가지고 뭔가를 우리가 옳고 저 사람은 그러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서로 하나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안에서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기 위해서 오는 건데, 그러한 다름을 우리가 두고도 갈등이 많지만 더 심한 게 뭐냐,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순간에는 왜 안 도와주냐고, 교회가 도대체 뭐 하는 곳이냐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자기가 무언가를 해야 될 때는 왜 나보고 이런 걸 하냐고 부담스럽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3절에 보면요, 그 사람들이 낯선 자들이래요.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알라 사람들이 낯선 사람들이 아니지만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정말 나하고 친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 안에서도 그럴 수 있고요, 친구 안에서도 그럴 수 있고, 평생 함께 교회를 섬겼던 사람들 사이에서도 낯설게 느껴지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처음 보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의 낯섦이 아니라 내가 알고 왔던 사람이 아닌 전혀 다른 얼굴의 사람을 보는 낯섦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이게 이런 감정이 뭔지를 모르면 참 좋겠는데, 그죠?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감정이 무언가를 안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참 씁쓸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여정에 정말 나하고 친했던 사람들이 내게 드러내는 낯선 얼굴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돕는 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내가 고민하고 사람이 얼굴을 바꿔가지고 나타나는 일 때문에 정말 괴로울 때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다시 내가 살아갈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내 생명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사람 때문에 힘들었다고 자연인으로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리고 내가 정말로 사랑했고 내가 정말로 아꼈던 사람이 낯선 얼굴로 나를 대한다 하더라도 결코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그런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의도였든지 아니면 순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당황해가지고 드러나는 얼굴이든지 간에 낯선 얼굴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자리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 삶의 자리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삶의 소명과 내 사역의 자리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감당해야 될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정말 신뢰할 만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정하시고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5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너무나도 여기에 실망했나 봐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뢰할 만하고 충성스러운 그런 우리의 보호자이시지만은 우리를 보호하심에 성실하실 뿐만 아니라 악을 멸하시는데도 성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하나님이요, 악을 멸하시는데 대충 봐주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악을 멸하시는데 아주 성실하게 멸하신대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저희 부부가 자리를 비우고 잠깐 이렇게 나갔을 때 저희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집에 있을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설거지를 해놨다고 해서 보니까 만져보면 미흡한 데가 있어요. 그럼 다시 이렇게 만져보고 깨끗하게 해놔야 되거든요. 근데 저도 좀 예민한 편인데 저희 하늘나라 가신 저희 어머니가 진짜 예민하셨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나 봐요. 본능적으로 그게 느껴지기 때문에 힘드신 게 뭐냐면 식당에서 주는 숟가락 젓가락에서 나는 냄새가 있대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식사를 잘 못 하시고 정말 심하면 숟가락 젓가락을 싸가시고 가야 될 정도로 예민하시더라고요. 그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저희 어머님이 좀 예민하셨는데요.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예민함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눈 감으시는 거지만 악한 사람들의 그 악을 하나님이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악으로 어떻게 대충 넘어가고 이 정도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악을 멸하신대요.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가야 할 지옥의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악의 문제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로 씻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대신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안의 은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연약함이 있고 우리도 부족함이 있는 존재로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행여 우리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고도 깨닫지 못하고 낯선 자로 드러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겠지만 누군가 여러분의 삶을 지치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낭망하게 할 때 결코 무너지지 마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악에 대해서 성실하게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여러분이 그것 가지고 밤잠 못 자고 분노하고 마음 상하고 몸 상할 일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 내어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문제를 그 사람에게 물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낙헌제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다. 낙헌제가 뭐냐? Free will offering.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낙헌제예요.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물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안 해도 돼요. 누가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기쁨의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나는 사람 때문에 힘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해서는 감사할 수 있다. 나는 사람 때문에 지치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으로 인해서는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예배자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내 삶의 결단과 의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침대에 누워서 입을 뒤집어 쓰는 게 아니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이런 걸로 내 삶의 에너지를 써서는 안 되겠다. 이런 걸로 내 삶의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되겠다. 차라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리를 찾아가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믿음의 비법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분노와 좌절로 삶의 시간을 허비하지만 믿음 있는 사람은요, 그런 시간으로 자기의 삶을 허비하지 않고 차라리 찬송하고 차라리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들을 벌이게 된다는 거죠. 정 힘들다 그럼 어떻게 해요? 목사님 너무 마음이 힘든데 우리 집에 오셔서 예배 좀 드려주세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그 삶을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분들은 행여 이런 이야기 목사님 귀에 들어갈까 봐 절대 말하지 마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를 너무 아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목사가 신뢰가 안 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있을 때 목사가 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라는 거예요. 그때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굳이 우리의 손을 쓰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쓰지 않고 우리의 시간을 쓰지 않고 차라리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차라리 나와서 찬송하라는 거예요. 차라리 나와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나오는 것이 힘들다고 한다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을 집으로 불러서라도 함께 예배드리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역사가 그 삶에 충만히 임한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이자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 한 해에 정말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상처 입지 않고 시험 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행여 수십 년간 같이 알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했는데도 어떤 사람이 낯선 얼굴을 드러낸다고 해서 결코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그리고 흔들려가지고 예배 자리를 놓치거나 기도 자리를 빼먹는 일들을 벌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 때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믿음의 지혜를 선택하시고 오히려 기쁨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내 마음에는 기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조건이 충족되어져서 주는 기쁨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기쁨이 내 영혼을 충만케 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모든 원망과 불평과 분노의 감정이 다 사라지고 천국의 기쁨이 내 마음에 충만하게 된다는 거죠. 그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안에 온전한 예배자로 승리자로 든든하게 세워져 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